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들은 어떻게 세계 경제를 장악했을까? 한 번 더요. 시작. 유대인들은 어떻게 세계 경제를 장악했을까?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크리스찬은 가난해야 될까요? 크리스찬은 부자가 되면 안 되는 걸까요? 예수님은 크리스찬들이 부자가 되면 안 된다고 가르쳤을까요? 그렇다면 만약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가난하게 사는 게 미덕이다라고 가르쳤다면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해주실 이유가 없었다고 하는 거죠. 물어볼게요. 여러분 돈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솔직하다. 그런데 대답 안 한 분들은 돈이 싫어서 대답 안 했나요? 너무 좋아해서 들킬까봐. 여러분 한국 사람처럼 돈 좋아하는 백성이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문화는 이상해요. 돈을 좋아하면 돈을 밝힌다, 속물이다. 굉장히 돈에 대해서 부정적 접근을 하고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 아닌가. 속으로는 돈을 미치도록 좋아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마치 자기는 돈에 초연해서 사는 것처럼 돈에 대한 이중성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건 돈을 그렇게 좋아하면서 부자는 증오하고 있다. 이 아이러니, 이 모습. 미리 결론적으로 말할게요. 여러분 돈을 좋아하는데 부자를 증오한다? 그 사람 평생 가난하게 살 거예요. 가난이 대물림 될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부자를 존중할 줄 아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의 돈에 대한 이중성이, 돈은 좋아하면서 부자는 싫어해요. 부자를 증오해요. 마치 개척교회, 조그만 개척교회 목사가 자기 교회가 크게 부흥되길 원하면서 뭐는 싫어해요? 큰 교회 목사들은 싫어해요. 그 교회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까요? 저는 안 그렇다고 생각해요. 제가 요즘에 충격받은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대한민국 사람이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금융문맹인이란 말이 얼마나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처럼 교육열 높고 여러분 대학원 나온 공부 지식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회입니까? 그런데 지금 OECD 국가 가운데 노인 빈곤층 1위를 달리고 있다는 50% 이상이 다 빈곤층이라는 거예요. 저도요, 여러분 제가 은퇴할 때 저희 교회가 저에 대한 배려를 해주지 않으면 이대로 은퇴하면요, 이대로 헌금 생활하고 이대로 신앙생활에서 은퇴해서 교회가 제 은퇴에 대해서 예우를 해주지 않으면 저는 절대적 빈곤층에 해당합니다. 빚 안 지면 다행이에요. 지금도 빚 많이 지고 있죠. 빚은 갚아주겠죠. 성도들이 양심이 있으니까. 그것도 안 해줄라나? 여러분 지금 감리교 은급법에 의하면 1년에 25,000원 주던 걸 너무나 은퇴자가 많아서 은급금이 고갈되니까, 우리가 하는 은급비가 고갈되니까 25,000원을 22,000원으로 줄였어요. 23,000원.
그래서 전에는 40일 목회하면 100만 원 여러분 은퇴금을 받았어요. 다른 교단에서 감리교 은급법을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다 보니까 줄여서 이제는 2만 3천 원이 되니까 92만 원을 받게.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감리교 목회자 가운데 53년에서 63년생, 제가 63년생이에요. 여기 53년생들은 이제 2, 3년 뒤 은퇴하잖아요. 그런데 이 53년에서 63년생 이 사이에 4천 명의 목회자가 있어요. 이분들을 은퇴하면 감리교 은급금 그냥 여러분 마치 그냥 물 쏟아붓듯 쏟아부어야 되는데, 그래도 53년, 4년, 5년생들은 여러분 혜택을 거의 받을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런데 저는 끝자락이잖아요. 63년생. 위에 은퇴한 분들, 여러분 이분들 은퇴금 주다 보면요, 끝자락에 있는 63년생들은 은퇴할 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우리 감리교 은급제도. 그러니까 교회가 은퇴할 때 저를 배려해 주지 못하면 저는 나가면 당장 빈곤층에 해당돼서 박스를 주스러 다니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더 놀라운 건 금융 문맹인의 또 다른 문제는 이 가난이 자녀들에게 대물림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알다시피 지독한 가난과 싸우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던지.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예수 믿고 나면서부터 내 안에 가난에 대한 열등감, 가난에 대한 의식이 어느 순간부터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부자 의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오늘 설교를 원고를 정리하면서 보니까 우리 여러분 오나밀리 형제들 가운데 내가 제일 부자로 살고 있다. 놀라운 일 아니에요? 제가 부자로 산다니까 여러분 배 아파요? 저희 여동생이 조금 저보다 부자일 수 있어요. 왜냐면 남편이 울산 현대 자동차 다녀요. 고졸 출신인데, 그런데 연봉이 1억이 넘어요. 1억 넘은 지 몇 년이 됐어요. 은퇴금도 아마 훨씬 많겠죠. 연봉 1억이 넘으니까 은퇴금 꽤 많을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물어봐요. 목사님 돈 좋아요? 물어봐요. 시작. 목사님 돈 좋아요? 억수로 좋아해요. 우리 목사님 이상하네. 타락했네. 청빈해야 되는데 목사가. 여러분 과거는 청빈한 게 존경의 기준이었어요. 지금은 청빈한 게 존경의 대상입니다. 뭐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쓰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이지, 목사가 가난해야 된다는 생각을 여러분 안에서 버리세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여러분은 부자가 되려고 하면서 목사는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나쁜 생각 아니에요? 못됐어. 여러분 왜 내가 돈을 좋아하는지 알아요? 쓸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귀중하게 써야 될 곳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분 돈이 얼마나 좋은지. 지금은 우리가 삼성전 준비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서 여러분 선교를 마음껏 못하지만, 그래도 다른 교회, 우리 지방에서 우리 교회만큼 선교 많이 하는 교회 없어요. 은퇴하기 전까지 여러분 선교를 마음껏 하다가 은퇴하고 싶은 게 내 마지막 목회의 꿈이에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몇 가지 재미난 이야기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싶어요. 이 유대인의 하브루타 경제교회라는, 여러분 이 책의 첫 페이지를 펴보니까 재미난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나님이 십계명을 두 돌판을 처음에는요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들에게 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냥 십계명에 대한 에피소드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너에게 이 계명을 줄게, 너희가 좀 받을래? 그랬더니 이집트 사람이 물은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데요? 그랬더니 도둑질하지 말라 라고 하는 계명을 하나님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이집트 애굽 사람들은요 남의 땅덩어리를 짓밟으면서 나라를 영토로 확장하면서 남의 것 도둑질해서 살은 사람들인데, 여기에 남의 것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딱 가르쳐 주니까 아우 그거 안 받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암몬 족속에게 너희가 이거 받을래? 그랬더니 어떤 내용인데요? 그랬더니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 말씀을 계명을 가르쳐 줬더니 아우 하나님 그거 우리 안 갖겠다. 왜? 암몬 족속은 산족으로서 지나가는 상인들 갈취해서 먹고 살았던 민족이에요. 그거 안 받겠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이 계명을 받을래? 그랬더니 유대인들의 질문이 하나님께 뭐라고 질문했냐면 그거 얼마예요? 라고. 하나님 뭐라고 말했어요? 공짜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그거 2개 주세요. 그래서 두 돌판이 됐다. 유대인들의 경제관을 여러분 소개한 그 간단한 에피소드, 십계명에 대한 에피소드. 달무드 이야기에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랍비가 탈무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물은 거예요. 얘들아, 2명이 굴뚝에 들어가서 청소를 하고 나왔는데 한 사람 얼굴이 새까매서 나왔고 한 사람 얼굴이 말끔하게 하얘서 나왔어. 그러면 이 굴뚝을 청소하고 나온 2사람 중에 누가 얼굴을 씻겠니?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누가 얼굴을 씻을까요? 누가 얼굴을 씻을까요? 응? 응? 왜 그렇게 생각을 했죠? 응. 네네. 네. 어디서 하브루타 교육을 받았어요? 네? 받았어요? 아, 받구나. 여러분, 그런데 학생들이 대답한 거예요. 랍비요, 당연히 얼굴 까만 사람이 씻어야지요. 그 사람이 씻겠지요. 너는 탈무드 공부할 자격이 없어. 탈락. 누가 얼굴을 씻느냐? 얼굴이 하얘져서 나온 사람이 얼굴이 까매진 사람을, 아이고 나도 저렇게 까매진 거 아니야? 라고 자기 얼굴을 씻는다. 반면에 얼굴이 까매진 사람은 하얀 사람을 보고 굴뚝 갔다 왔는데 얼굴이 저렇게 하얘네, 나도 하얘니까 안 씻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안 씻는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질문, 똑같은 질문을 똑같은 학생에게 반복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 이번에도 두 사람이 굴뚝을 청소하고 나왔는데 한 사람 얼굴이 까맣고 한 사람 얼굴이 하얘. 누가 씻을까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누가 씻을까? 제가 한 집사님을 또 쳐다보는 이유는 또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응? 네, 경험을 했기 때문에 둘 다 씻겠다. 또 다른 분.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까 대답을 가지고 또 대답을 한 거예요. 이번에도 하얀 사람의 얼굴을 씻겠지요. 검은 사람의 얼굴. 랍비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아니야. 굴뚝에 똑같이 들어갔다 나왔는데 어떻게 한 놈은 까맣고 한 놈은 하얄 수 있어? 뭐냐? 유대인의 교육은 똑같은 대답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생각을 원하지 않는다.
선생이 이 질문을 똑같이 했을 때는 똑같은 답을 기대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해주기를 원해서 이 질문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은 뭐죠? 주입식 교육입니다. 답이 1번이면 100명이 다 몇 번을 써야 맞아요? 1번을 써야 정답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 교육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100명의 학생이 있으면 100명의 대답이 다 정답일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해준다. 뭐냐? 다른 생각을 하라는 게 유대인의 교육이라. 똑같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고기를 먹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고기를 뭐 하는 법을? 잡는 법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나중에 늙어서 죽을 때 그들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절대 물려주지 않는다. 사이에 기부한다. 왜? 내 자녀들은 다 뭐 하는 법을 알았어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놨기 때문에 자녀들도 당연히 부모의 재산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부모도 자녀들에게 그 재산을 물려주려고 손톱만큼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걸 수치로 여긴다. 유대인들은 부자 되는 교육 방법을 어떻게 시키고 있을까? 앞으로 몇 주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이유가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금융문맹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저에게 요즘 충격을 줬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12년, 대학 8년, 16년, 대학원을 여러분 또 8년, 4년. 그러면 20년 동안 제가 대학원 졸업할 동안 누구도 나에게 금융, 경제에 대해서 가르쳐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부가가치세, 양도세, 취득세. 여러분 이런 용어 여러분 대학 졸업하고 나이 50대 때까지 아무런 경제 용어를 모르고 살았어요. 저는 금융 문맹이었어요. 우리 청년들 왜 OK 저축은행 러시안 캐시에서 막 그러죠. 청년들 100만 원 대출해 준다고 간단하다고 100만 원 대출해 주고 이자 얼마 때 가요? 10만 원 때 가요. 청년들 경제를 모르는 금융 문맹인이기 때문에 그 대출 그게 엄청난 고리되고 저는 앞으로 우리 아들들에게 금융을 가르치려 내가 배웠어요. 주식도 하게 할 거예요. 혹시 우리 손들 가운데 주식하는 분 계세요?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손 들어보세요. 난 자랑스럽게 그분들을 축복하고 싶어요. 주식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주영아 왜 아빠 자꾸 치는 거야? 아빠 주식해? 응? 네가 볼 때 하는 것 같아? 아빠 훌륭한 분이야. 주식하는 분 계세요? 집사님? 우건사님 주식을 한다고요? 안 믿어지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주식 투자에서 망한 사람이 많아요? 돈 번 사람이 많아요? 왜 망했을까요? 소문이 그렇게 났어? 그 다 버는 사람이 나가서 나 망했어 이러고 다니나? 여러분 왜 주식을 투자했는데 우리나라는 망한 사람이 많으냐? 주식을 투자한 게 아니라 주식에 투기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투자와 투기는 다른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그 회사의 주식을 살 때는요, 내가 그 회사의 일원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투자한 이 주식과 함께 그 회사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큰 기업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럼 이 주식을 팔아야 돼, 안 팔아야 돼? 팔면 안 돼. 언제까지? 이 기업이 탄탄하게 세워질 때까지.
여러분, 그래서 이 기업이 튼튼하게 세워질 때, 그때 내가 여러분 30년 전에 산 주식이 지금 이 기업이 대기업이 됐어. 어떻게 됐을까? 내가 투자한 주식 때문에 이 기업은 엄청난 큰 기업이 됐고, 내가 그때 30년 전에 샀던 주식이 10,000원에 샀는데 지금 30년 지난 주식이 얼마 됐을까? 200만 원, 300만 원이 돼. 그게 투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주식을 투자해서 망한 사람이 많으냐? 투자가 아니라 투기했기 때문에. 은퇴하고 나서 3세 은퇴장 가지고 남들한테 주식 투자해봐. 그래서 남 얘기 듣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다 망한 거예요. 그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였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12살, 13살 때 성년식 해준다고 그랬죠? 그들의 문화입니다. 내 자식이 성년식을 할 때 친인척들에게 도네이션을 요청해요. 문화기 때문에. 왜? 나도 다른 자식 친인척 집안에 여러분 성년식 때 나도 도네이션을 해줬어. 그러니까 내 자식 성년식 때 당연히 도네이션을 요청받는 거예요. 보통 그래서 평균적으로 아이들 성년식 때 한 6천만 원 정도 기금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유대인 부모들은 그 12살, 13살 된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느냐? 주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아이와 함께 투자할 주식 회사를 먼저 찾아갑니다. 삼성을 찾아가서 그 회사의 경영 철학, 그 회사의 비전이 뭔지, 이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생산하는 제품이 뭔지, 그리고 이 회사는 수익의 일부를 사이에 어떻게 환원하고 쓰고 있는지, 여러분 그 회사를 가서 아이에게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네가 판단했을 때 이 회사의 주식에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니, 그러면 이 회사의 주식에 투자해라. 그리고 그 주식은 팔지 않습니다. 12살 먹은 아이가 이 주식을 언제까지 갖고 있느냐? 길게 갖고 있는 사람은 은퇴할 때까지. 그래서 주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변동성입니다. 변동성은 뭐냐? 주식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2월 달에 주식이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우리나라 코스닥 1500선까지 떨어졌어요. 금요일 날 제가 봤어요. 어딜 넘었어요? 2300을 넘어갔어요. 그러면 1500대 떨어졌을 때 샀던 사람은 2300, 800이 올랐잖아요. 주가지수가. 그럼 지금 팔아야 되나요? 그건 투기입니다. 안 파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은퇴할 때까지, 노후 자금을 쓸 때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위험성이 있어요. 변동성 다음에 위험성이에요. 변동성은요, 여러분 상관없어요.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1500 떨어지면 어때요? 기다렸더니 얼마가 왔어? 2300이 왔어. 여러분이 은퇴할 때까지는 그게 얼마가 올라가? 자본주의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위험성은 뭐냐? 내가 그 주식에 투자했는데 그 주식이 상장 폐지가 됐어. 그건 날라가요. 위험성. 그래서 유대인들은 투자하기 전에 자녀들에게 그 회사를 가서 방문해서 그 회사의 경영 철학, 경영 비전, 그리고 그 수익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 기업이 망할 기업인지 안 망할 기업인지 아이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고 난 뒤에 주식을 투자하게. 우리나라 주식 투자의 유형이 뭔지 알아요? 그래프 보는 겁니다. 야, 올라갔대. 봐. 한 달 전 3개월 전부터 3개월보다 지금 얼마나 이 회사 주식 올라간다. 그래프 봐. 그래프 보고 투자하게 만들어. 쫄딱 망하기 쉬운 스타일이지. 제가 여러분에게 주식 강의하고 있네요. 죄송해요. 여러분, 주식 강의하는 게 아니라 경제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겠는가. 우리 청년들, 난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해요. 결혼해서 아파트 살 생각하지. 20년 뒤에 아파트 돌렸다. 지금 어디로 가느냐? 풀 옵션이 된 투룸 같은 거. 전세로. 지금 괜히
여러분, 이 존디의 부자되기 습관, 이 존디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알아요? 한국 사람이 가난이 대물림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 첫 번째는 사교육비를 말하고, 두 번째는요, 부자 아닌 사람이 부자 흉내내고 있기 때문에 가난이 대물림돼. 부자 아닌데 부자 흉내내는 거예요. 내 형편이 아파트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빚내가지고 대출해서 아파트 사. 대출 갚느냐고 쩔쩔매고 앉았어. 바보짓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부자 아닌데 부자 흉내내? 왜 죽어라 뼈 빠지게 버는 은행에 다 갖다 줘? 풀 옵션 된 데 가서 살면 어때? 그리고 저축하는 거지. 기금을 모으는 거지. 내가 사업할 수 있을 때까지, 내 꿈을 이룰 때까지 그 기금을 모으는 거지. 왜 쓸데없이 비싼 이자 주고 대출해가지고 아파트 찔찔 매면서 그 갚고 앉았냐? 유대인들은 어떻게 세계 경제를 장악했을까? 자, 여러분, 세계 역대 부호들 여러분 이름 아는 사람 말해봐요. 세계 부자들 누구로 알고 있어? 응? 락펠러, 석유왕. 또 누구? 응? 헨리 포드, 자동차, 포드 자동차 발명한 사람. 아, 딴 사람도 얘기해봐요. 다른 사람 몰라서 가만히 있는겨? 세계 부호, 주영아 네가 아는 부호 누가 있어? 응? 워렌 버핏, 투자의 퀴즈. 워렌 버핏 얘기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이 책에 밑에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요? 꼬마 버핏은 어떻게 경제를 공부했을까? 그 부분을 내가 궁금해서 읽어봤어요. 먼저 186페이지에 나와. 워렌 버핏이 궁금하니까 읽어봤는데 뭐라고 나온지 알아요? 어느 날 6살 때 집에서 파티를 하는데 콜라 6병을 사왔다라. 그래서 버핏은 야 이거 얼른 마시고 빈병 팔아먹어야지 그 생각을 해서 콜라를 막 마시고 있었더니 아버지가 얘야 콜라 그렇게 마시면 건강에 안 좋다. 근데 아버지가 설명을 이렇게 주대요. 버핏아, 콜라가 한 병에 6병을 사면 한 병에 예를 들면 5불인데 6병 사면 얼마예요? 30불 해야잖아요. 그리고 30. 그런데 6병에 사면 30불인데 6병을 사면 24불에 깎아준다. 그래서 6병을 사왔다. 한 병에 5불이라 6병을 사면 30불인데 6병을 사면 DC가 돼서 24불에 준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워런 버핏은 아버지한테 여러분 30불을 빌려갑니다. 아버지 30불 빌려다. 그래서 콜라 6병을 30불에 24불에 사와요. 그래서 아는 동네 아저씨한테 가서 한 병씩 팔아요. 그래서 얼마를 벌어요? 6불을 벌어요. 그리고 워렌 버핏은요, 어렸을 때부터 숫자에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워렌 버핏은 어렸을 때 동네 가게 가서 슈퍼 같은 데서 병 닦기 수집놀이를 했대. 왜 병 닦기 수집놀이를 했을까? 이유는 어떤 음료가 제일 많이 팔리나 병 닦기 수집해 보면 한다는 거예요. 그게 워렌 버핏이 어렸을 때 경제 놀이였다는 거죠. 심지어는 자기 집 앞에 지나가는 자동차 대수를 세봤다. 하루에 몇 대 지나가. 그리고 자동차 지나가는 넘버를 외우기 시작해. 어려서부터 경제는 숫자라는 거예요. 숫자 놀이를 워렌 버핏은 너무 좋아했다. 죄송해요. 워렌 버핏 너무 많이 얘기했네요. 또 아는 사람.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또 응? 누구요? 누구? 이병철? 예. 네. 아니, 죄송해요. 우리나라 사람은 해당이 안 돼요. 여러분, 강철왕, 철강왕, 카네기, 페이스북 저자, 창업자. 누구예요? 저커버그? 이름이 희한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된 모든 사람 다 누구다? 유대인이다. 유대인은 인구가 1500만 밖에 안 됩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주로 맨하탄에 거주하고 있죠. 여러분, 미국에 있는 유대인이 600~700만. 세계 인구의 0.2%. 우리는 남북 하나편 8천만 명 잡으면 우리나라는 세계 인구의 1.2%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평균 IQ가 얼마일까요? 우리나라 평균 IQ? 얼마? 얼마? 몰라? 120? 우리나라 다 천재만 있어요. 얼마? 여러분, 돈 벌 재간이 여러분 없어. 숫자에 너무 약해. 숫자에 관심 있어요. 우리나라 평균 IQ가 106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세계 4위 안에 들어. 유대인 IQ 제가 알기로는 94, 40위권에 머물고 있는 나라. 머리로만 따지면 우리가 다 노벨 경제학상, 노벨상 다 우리가 타요. 우리는 한 명밖에 안 나왔어. 그것도 말이 많어. 그치?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노벨상, 노벨 경제학상 누가 다 받아가느냐? 0.2%밖에 안 되는 유대인이 30%가 다 수상했어. 어떻게 유대인들은 이렇게 뛰어난 머리를 갖게 됐습니까? 제가 여러분 첫 번째 소개한 책이 유대인의 이야기잖아요. 홍익희 씨가 쓴 유대인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 책의 부제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세계 경제 역사가 유대인의 경제 역사라.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세계 경제 역사가 유대인의 경제 역사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이 얘기한 그 모든 사람들 다 누구라고요? 그럼 그 얘기가 뭐예요? 세계 경제는 유대인들이 쥐락펴락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자, 유대인들의 부자 되는 교육법 넘어가 볼게요. 빨리빨리 가볼게요. 자, 유대인들의 부자 되는 교육법 첫 번째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유대인들은 먼저 생존의 논리를 가르친다. 뭐를 가르쳐요? 읽어봐요. 시작. 어떻게 사느냐보다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놀라운 게 유대인들은요, 생존 능력을 가르친다. 어떻게 사느냐보다 먼저 중요한 건 어떻게 살아남느냐가 중요하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생각해봐요. 아브라함 갈대우로 떠나서 타향살했잖아. 이삭 우물 뺏기면서 얼마나 쫓겨나는 삶을 살았어. 야곱, 여러분 외삼촌 나발의 집에서 20년 동안 개고생하고 돌아와. 요셉, 여러분 봐요. 애굽에 팔려가요. 목적으로 팔려가요. 감옥에 들어가요. 여러분, 요셉은요,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야. 내가 어떻게 살아남느냐, 생존이 문제야. 왜? 생존해야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먼저 생존의 논리를 가르친다. 쉽게 말할게요. 광야에 가서도 뭐해? 광야에 내놔도 유대인들은 뭐하도록 만들어? 그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여러분? 나는 옛날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그랬어.
저 사람은 광야에 내놔도 전갈 튀겨 먹고 살 사람이라. 여러분, 어떻게 사느냐보다 어떻게 살아남느냐를 먼저 가르친다. 생존 능력을 먼저 가르쳐. 나머지는 여러분이 더 길게 설명할 시간이 없어. 두 번째 넘어갈게요. 시작. 남보다 뛰어나라 보다 남과 다르게 되라고 가르친다. 남보다 뛰어나라고 가르치지 아니하고 남과 다르게 생각하라고 가르치죠. 그래서 이들은 다 대학 갈 이유도 없어. 왜? 중학교 때 자기 아이디어, 창업 아이디어 있잖아. 그러면 그 창업 아이디어 하나님 지혜로 창업을 하는 거야. 다르게 생각하는 거야. 한번 우리 청년들 잘 생각해봐. 우체국 옆에다가 우체국을 차리면 잘 될까 안 될까? 응? 거기에 설레설레 내도는 청년들 보니까 어려울 것 같아. 우체국 옆에다 우체국을 차린 사람이 있어. 우체국 6시 문 닫잖아? 옆에다 차린 사설 우체국은 7시에 문 닫았어. 퇴근한 사람들이 6시 퇴근해서 우체국까지 다 문 닫혔어. 옆에 가보니까 7시까지는 우체국, 사설 우체국 다 거기를 쓴 거예요. 왜 안 돼? 이게 생각이 다른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 읽어봐. 밑에 시작. 주류가 아닌 비주류의 삶을 선택함으로써 경쟁력을 키운다. 여러분, 이미 주류에 들어가려면 주류에 들어가서 주류가 되긴 너무 힘들어. 유대인들은 비주류의 삶을 선택해서 거기서 뚫고 나가서 주류가 되긴 합니다.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죄송해요. 1부 예배 때는 자세히 설명을 많이 했는데 2부 예배는 시간이 촉박하네요. 시작. 인생의 밝은 면보다 어두운 면을 가르친다. 아이러니한 거 아닙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 읽어봐요. 시작. 돈이 힘을 발휘하는 시기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두운 곳을 통해 밝은 인간으로 성장하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인생의 밝은 면보다는 어두운 면을 가르친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서 생존할 수 있는, 가장 어두운 곳에서 빛을 향해서 나갈 수 있다. 유대인의 교육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세 번째는요, 제가 살아온 라이프 스타일과 너무 흡사한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처절한 가난 속에서 생각해봐요. 대학 4년 동안 새벽 4시나 자고 우유배달 했어. 요즘 우리 청년들 자전거 타고 우유배달 4시간에서 공부하라면 공부하래도 어린나 봐. 그런데 가장 어두운 곳에 가장 절망적인 환경에 태어나니까 나는 생존을 위해서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 저 같은 사람을 세상에서 뭐라고 말해요? 뭐한 사람? 흑수저 맞아. 그리고 뭐한 사람? 자수성가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깨달아 봤어요. 내가 자수성가한 사람인가? 아니더라. 내가 예수 안 믿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아니었더라. 그래서 저는 이 용어를 자수성가를 이렇게 바꿨어요. 나에게는요, 나는 신수성가한 사람. 뭐한 사람이다?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해서 내 삶이 이렇게 만들었지, 내 스스로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게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 예수가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셔서 나에게 그 믿음을 주셔서 그 어둠 속에서 지름같이 어두운 곳에서 빛을 보게 한 분이 누구냐? 내 안에 계신 예수가 그 빛을 보게 한 거예요. 희망의 빛을 보게 한 거예요. 신수성가한 사람이지 자수성가한 사람이 아니라. 난 앞으로 우리 청년들, 그런 청년들이 많이 나오길 원합니다.
요즘 청년들 보면 안타까워 죽겠어. 제 눈에 우리 청년들 어떻게 보이는지 알아요? 물에 둥둥 떠내려가는 물고기처럼. 세상이 좋아. 그럼 뭐냐? 되게 말도 너무 안타까워. 둥둥 떠내려가는 물고기. 그냥 숨이나 쉬고 헐떡거리는 물고기. 생명력이 없는 물고기. 직장에서 월급 얼마 받고 그거로 여름 휴가 어떻게 즐겨볼까? 그런 생각에만 빠져있는 청년. 얼마나 내 가슴이 요즘 청년들 보면 미칠 정도로 환장했어. 그 청년의 때 순간 지나 훅 지나. 여러분 그 흐르는 강물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살에 떠내려가는 물고기가 아니라 그 물을 역류해서 치고 올라가 맑은 물 마시고자 하는 꿈과 야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됐는지. 기도를 하나, 책을 읽나, 고민을 하나. 어떻게 하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돼? 내 자식들도 이렇게 사는 건 아닌지. 돈은 가장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때 돈의 실력이 나와. 그래서 청년의 때 놀 생각 하지 말라. 노년을 즐길 준비를 하고 꿈을 갖고 달려가라는. 노년에 가서 비참하게 살지 마. 죄송해요. 넘어갑니다. 이때는 상술의 기초 78대 22번지 1. 읽어봐요. 시작. 유대인들은 지독할 정도로 현금을 좋아한다. 돈과 저축의 중요성을 철저히 배운다. 야, 너무 빨리 간다. 방송 시간. 조금 설명할 기회를 좀 올려줘야 될 거 아니야? 유대인들은 지독할 정도로 현금을 좋아합니다. 왜? 그냥 넘어갈게요. 2번. 다 같이 2번 읽어봐. 시작. 어려서부터 돈과 저축의 중요성을 철저히 배운다. 그래서 미국의 유대인 계열은 자녀들에게 저금통을 사줄 때, 저도 미국 가면 그저 저금통 사오고 싶어요. 하나의 저금통인데 구멍이 3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저금통은 3구멍이 뭐냐? 하나는 내가 조만간 급히 다시 꺼냈을 곳에 넣는 저금통. 한 구멍은 내가 장기적으로 적어도 10년 이후에 쓸 돈을 넣는 저금통. 그리고 하나는 뭘까요? 하나는 기부하기 위해서, 내가 사이에 기부하기 위해서 넣는 저금통 구멍. 하나의 저금통인데 구멍이 3가지입니다. 내가 조금 이따 다시 써야 될 돈을 넣는 곳, 맡겨놓는 것, 장기적으로 예금을 해놔야 될 저금통. 여긴 저금통에 넣어놓는 게 아니겠죠? 모았다가 다 은행에 넣든지 뭐 하겠죠?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기부하기 위해서 모으는 저금통. 이 하나의 저금통에 구멍이 3가지가 있다. 세 번째 넘어가봐요. 읽어봐요. 시작. 위험 관리를 위한 분산 투자를 생활화한다. 네. 한 곳에 몰빵하지 않는다. 3분의 1은 부동산, 3분의 1은 주식, 3분의 1은 현금. 하나가 무너져도 2개는 남아있다. 그래서 한 번에 망하는 일이 없도록 분산 투자하는 것이 유대인들은 생활화입니다. 아까 주식 얘기했죠?
여러분 왜 망한지 알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은퇴자가 한 곳에다 다 몰빵했는데 위험성, 상장 폐지됐어. 주가가 떨어졌어. 그래서 쫄딱 망. 유대인들은 그렇게 투자하지 않는다. 분산시킨다. 분산. 그래서 여러분 주식을 하는 사람들도요, 한 회사에 몰빵하면 안 돼. 왜? 위험성, 상장 폐지되면 끝나.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하는, 분산 투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예요? 시작. 가난한 자와 부자의 삶의 차이를 명료하게 이해한다. 네, 자녀들에게 여러분 부와 가난이 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준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가난한데 부자인 채 하지 않도록 가르친다. 허세, 허영.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이에요. 제가 타는 승용차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 왜? 봉고차 세 대나 있잖아요. 승용차 필요 없다. 비경제적이야.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여러분 승용차 한 대 갖는 순간 여러분 아시죠? 기본적으로 한 달에 80만 원 감가상각이 이루어집니다. 보험, 딱지, 기름값, 세금, 그리고 자동차 감가상각 포함하면요, 여러분 평균적으로 자동차인데 1년에 한 달에 80만 원씩 내 생활, 내 재정이 지출됩니다. 물론 그 승용차가 내 경제활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냐? 당연히 가죠. 그러나 그 승용차가 내 경제활동과 여러분 절대적 연관성이 없다면 굳이 그 승용차를 내가 갖고 있을 이유가 있을까?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빈부의 차이를 인정하도록 가르친다. 그리고 놀랍게도 유대인들은요, 가난해도 가난한 자의 앞줄에 서지 말고 가난하더라도 부자의 뒷줄에 서라고 가르친다. 놀라운 얘기예요. 가난해도 어디에 서지 말고 가난한 자의 앞줄에 서 있지 말고 어디에 서라? 부자의 뒷줄에 서 있으라고 가르친다. 왜? 가난한 자의 앞줄에 서 있으면 어떻게 돼? 그 사람은 평생 가난해져. 지금 가난하더라도 어디 서라는 거예요? 부자의 뒷줄에 서 있으라고 가르친다. 그러면 언젠가는 부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가서 부자가 되게 된다는 게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이라고. 자, 다음 시간에 더 하고 오늘 말씀 볼게요. 본문 말씀 하나도 안 보면 내가 이상한 목사 되잖아. 그치? 주식 투자하라고 강사 같고 말이야. 어용 목사 같잖아. 19절만 볼게요. 19절만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자, 먼저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이나 비유 가운데 여러분 아시죠? 50% 이상이 다 재물과 관계된 말씀을 주셨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재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인생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다. 재물이 필요 없을 것 같으면 50% 넘게 재물과 관련된 말씀을 주실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 삶이 뭐와 뗄 수 없는 삶을 갖고 있다. 재물과 돈과 뗄 수 없는 삶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걸 예수가 인정하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서 대표적인 말씀 오늘 본문인데,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지 말라? 어디 쌓아두지 말라? 보물이 뭘까요? 가장 비싸고 귀중한 기금속. 지금도 가치가 있지만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면 더 가치가 있는 그것이 보물이에요. 우리는 이 보물을 뭐로 생각하죠? 지금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것, 금화, 금덩어리. 그런데 이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지 말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최선의 가치와 행복을 두지 마.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 눈에 보이는 것에 최선의 가치와 행복을 두지 말라. 이유는 땅에 너희 보화를 쌓아두면 언젠가는 그 보화 때문에 너희가 땅에서 큰 화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땅에다 쌓아두죠. 또 하나, 탐욕이 가득한 자들은 지상의 재물에 애착을 느끼고 그것을 위해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보물을 땅에다 쌓아둘수록 내 마음이 어디에 가게 돼요? 그 땅에 가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약해지기 때문에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세 번째는, 재물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이 풍족히 소유해야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땅에다 쌓아둔 문제가 생겼다고 그랬죠. 뭐라고? 뭐가 생겨? 좀 먹고 동록해야 하고 도둑이 구멍 든다. 좀 먹는다는 말을 이해해요? 여러분 옛날에 옷장에 옷 오래되면 다 뭐 했어요? 좀 먹어서 사갔어요. 여러분 동록이 해야 한다는 말은 뭔지 알아요? 기금속 땅에다 보관했더니 녹슬었어. 기금속의 가치가 떠나버려요. 도둑이 구멍을 뚫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의 집이 어떤 집이었을까요? 흙벽돌 집이었어요. 여러분 도둑은요, 어느 집이 돈이 있는지 기금속이 있는 냄새를 귀신같이 맡아. 흙벽돌 집 뚫기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쉬워요. 그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20절까지만 갈게요. 20절. 죄송해요. 대조되는 거라.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초미나 동록이 해하지도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라고요? 아까 19절은 어디다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쌓아뒀더니 어떻게 돼요? 좀 먹어요? 동록이 해야요? 도둑이 하늘에 올라 구멍 뚫고 도둑질 해가요? 너무나 대조적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보물을 땅에다도 쌓아두고 하늘에다도 쌓아뒀어. 남는 보물 어떤 것만 남어? 하늘에 쌓아둔 보물만 남게.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11조 드리고 선교헌금, 건축금 막 헌금 드리잖아요. 감사해서. 그럼 여러분이 드리고 나면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래 추수하는 게 성도들아 너희들이 많이 드렸구나 고마워 하늘나라로 가지고 올라가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누가 써? 교회가 쓰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 선교를 위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교회가 쓰는 거예요. 여러분 보물 하늘에 쌓아두니까 여러분 목사님에게 이렇게 전화하는 분 있어요. 목사님 하늘나라 계좌번호 가르쳐주세요. 나 보물 하늘에다 쏘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드린 모든 헌금이 여러분 하늘에 쌓아둔 보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세계 경제를 장악했을까? 세계 경제 역사가 유대인의 경제 역사가 되었을까? 주님이 가르쳐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경제 행위라는 건 철저히 그 백그라운드가 뭘까요? 성경이 기준. 성경적 논리로 그들은 경제 행위를 한다. 유대인들에게 이 성경을 벗어나서 경제 행위를 한다? 그건 타락한 유대인이에요. 그들이 부자가 됐던 건 세계 경제 역사에, 유대인의 경제 역사가 세계 경제 역사가 된 이유는 그들은 철저히 성경대로 투자하고 성경대로 재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세계 경제 역사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 추수환교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 중고등부 청년들이 적어도 40대 이하 우리 성도들이 재물에 거부가 나와서, 죄송해요, 40대 이하라니까 50대가 막 이렇게 마음 상한 것 같아. 여러분 50대 아니 60대까지, 그 위는 조금 죄송하네요. 네, 여러분 재정을 잘 관리해서 하늘의 보화를 많이 쌓을 수 있는 능력자가 우리 교회에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